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 한가운데 살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고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동로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건만 저희는 주연절의 시간 속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으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망망한 바다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친 일과 험난함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으며 주님의 뜻이 아닌 미련한 인간의 고집대로 행했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80년 전 광복 직후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동로교회라는 굳건한 믿음의 터전을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이끌어오신 선대의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로교회가 과거의 은혜와 영광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옛 선대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보듬게 하옵소서. 기울어진 곳이 있다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먼저 달려가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다 오랜 병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의 길에 다다르신 고 김영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먼저 보낸 유족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기쁨과 환희의 선율로 드리는 상두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투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장 쉽게 찬양하는 법이 뭔가 하면 늘 해오던 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오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상투스 찬양대는 작년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더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목회자의 가운 그리고 찬양대의 가운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은 벗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더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드럼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상투스 찬양대의 이 마음이 더 크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상투스 찬양대가 찬양하는 건 우리 해중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상투스 대원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제 마음을 또 기대하게 만드네요. 또 다음 주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대원들의 찬양을 기다리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동료교회 교회 표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표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면 딱 들었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여기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떠할 때는 많은 시간과 자리 가운데 매우 무거운 신앙의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직급이 높은 직장 상사와 함께 동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분과 함께 동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 어떠할까요? 내 행동이 어떠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 동행하는 삶이라는 역시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표가 어떠할 때는 매우 무거운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정직한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에 품고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작별 설교의 한복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담화 또는 작별 설교라고 칭합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과해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그리고 혼란,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위로이자 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제자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은 단순히 힘듦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정서적인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성령론의 핵심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로서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 파라, 즉 곁에라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곁으로 불러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였냐 하면 법정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언자, 보호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즉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계시고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또 변호하시며 대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다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헬라어는 디닥세이라고 합니다. 디닥세이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디다스코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길을 분별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성령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자의 삶 전체를 제자답게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과정, 즉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무네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기억력이 좋아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단지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히포는 아래에서라는 뜻이고 밈네이스코는 기억하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포무네세이는 내면 깊은 곳에 쌓여있던 기억을 아래에서 끌어올린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하고 암송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럴 때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심어두신 말씀을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 못해도 설교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나빠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화를 낼 만하고 내어도 아무런 욕을 안 먹을 만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선택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있던 것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20대 중반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IMF 여파로 가정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졌습니다. 늘 든든한 기둥 같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저 역시 힘들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서 암송하고 있던 구절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떠오른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고 절망 가운데 눈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순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영적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충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성령님은 우리가 전혀 듣지도 전혀 보지도 않은 말씀을 갑자기 새롭게 계시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과 정말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식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 흥분되거나 느낌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났다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로 검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성령 체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데려가시기보단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머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말씀을 조용히 떠올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시냐 하면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 앞에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외면합니다. 멈추라는 경고를 느꼈는데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까 말까 계산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선택을 덮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가 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생활은 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51편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큰 부귀영화를 이루었지만 그 부귀영화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성령이 떠난다라고 하는 공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어긋난 삶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증상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을 향한 행동,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찌우지 못합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이 없기에 결국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로우냐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증상 세 번째는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회복이 더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용서해라, 화해해라, 낮아져라, 먼저 손 내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관계는 점점 굳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은 작은 순종을 즉각적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부분 인생을 바꾸는 크고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기보다는 오늘의 작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 상투 찬양 때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에 주실 때 너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 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결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아마 찬양대 가운을 벗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가 아닌 우리 전자 건반을 치면서 찬양할 때에 정말 다른 날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 전통에 가운도 있고 거룩하게 건반도 치고 드럼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다 컸기 때문에 형식을 벗어난 본질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순종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하기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은 내 삶의 손해처럼 보여도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십자가의 방향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손해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더 양보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기다려야 해?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십자가와 닮아 있기에 우리를 늘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 논리입니다. 상황 논리란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예외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상황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상황 위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 다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2월의 첫날 또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2월 한 달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 위한 실천적 적용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자문하십시오.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두 번째, 결정해야 되는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 멈추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일 말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잠시 멈추라는 것, 멈춰서 기도하라는 것, 내가 이것 하나만 실천해보자 여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순종의 선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 2026년 동로교회 표어와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음성을 외면하며 내 생각과 계산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과 옳은 줄 알면서도 미루었던 결단과 그리고 손해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피했던 순종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순종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 역시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남들은 더 가지고자 더 모으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이에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는 손이 아니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봉헌의 시간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할 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삶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높임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남 1구역과 수성 1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정기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예결산 심의권으로 모이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교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공동의회 후 오늘 낮 12시 30분에 1층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피틱 장로 교육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전효숙 권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류연주 성도님께서 부임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김우영 집사님과 김중순 집사님 그리고 배정희 권사님을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입니다. 김현희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김정아 권사님과 김윤영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영한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성서 계명대학 동산병원 백합원 1호실입니다. 어제는 입간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위로 예배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입니다. 내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유가족들과 남아있는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순종으로 시작됨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록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